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환난과 공고가 되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신다. 로마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 또 선을 행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나누니까 누구는 선을 행하고 누구는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악을 행하는 자도 나고 선을 행하는 자도 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악을 행할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행할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한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죽일 거다. 악을 행하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일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 악을 행하는 것을 심판하실 거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말씀을 전부 내 안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말씀을 밖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 근데 모든 성경의 말씀은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도 나고 선을 행하는 자도 나라는 거. 그거를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우리가 낮과 밤을 동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은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다. 결국은 밤이라는 시간을 무엇에 의해서 없애시려고 하는 거냐면 낮이라는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속사람에 의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없애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끝나죠? 밤이라는 시간이 사라지고 없어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밤이라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의 내용과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왜 굳이 성경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과 겉사람의 어떤 전쟁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느냐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일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서 일하고 있어. 그리고 너를 반드시 너의 겉사람을 해결할 거야. 너의 겉사람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신다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는 영이 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푸시케는 보통은 이제 혼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 성경이 이제 개역개정이라던가 이런 번역 성경들이 영혼 이런 개념을 되게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시케라는 단어를 보통은 이제 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지만 대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생명, 목숨, 숨 이렇게 보통은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영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좀 혼동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푸시케를 이야기하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영혼, 육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영혼, 육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어떤 체계, 질서, 시스템, 뭐 그것을 성경은 이제 나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느냐, 우리 안에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떤 시스템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거를 선악의 지식의 나무다, 아니면 생명 나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예외 없이 그 체계, 그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느낌도, 의미들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의미들. 과연 누가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왜 내 마음이 이렇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고 있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체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 못하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 못하잖아요. 내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지라고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어떠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걸 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영이라는 건 뭐냐면 과연 그 체계, 질서,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 그러면 그걸 누가 만들어? 그러면 그것을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체계, 질서를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 질서잖아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체계, 질서는 그럼 누가 만드는 거죠? 무엇이 만드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 마귀, 악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체계, 누구나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만들었다는 거죠. 악한 영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질서, 체계,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고 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왜 이러한 것의 의미를, 보여지는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체계가 있으니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마음에 의해서,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아까 제가 뭐 감정, 느낌, 생각, 의미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걸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마. 아니면은 그것을 사르크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육체라고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보시면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육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생물학적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영혼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이거를 육체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혼이 내 안에 있느냐, 어떠한 질서, 체계. 그러니까 선악의 질서, 선악의 지식의 체계, 질서, 나무, 율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건 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이쁜 말을 하고 뭐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나쁜 행동을 하거나 뭐 좋은 행동을 하거나
좋은 행동을 하면 이것을 선이라고 말하고 나쁜 행동을 하면 악이라고 말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무엇에서 어떠한 질서 체계에서 나오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에서 체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거예요. 악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요. 그냥 숨만 쉬고 숨 안 쉬고 있어도 그냥 악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악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뭐 도덕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악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 내가 도덕윤리적으로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지? 네, 죄인이죠. 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에는 그러면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는 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악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게 되는 거냐면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환난, 곤고 그러면은 그래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통이 따라야지. 벌 받아야지.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지. 그것을 우리는 환난, 고통, 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제 틀립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틀립시스라는 단어는 압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탄압, 환난, 괴로움,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틀리보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틀리보라는 단어는 밀어내다, 뭐 에워싸다, 좁아지다, 압박하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뭔가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곤고라고 하는 단어는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스테노코리아라는 단어는 좁음, 곤궁, 뭐 곤란,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단어는 이제 스테노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코라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스테노스라는 것은 좁다라는 거예요. 좁은. 그 다음에 코라라고 하는 것은 땅, 뭐 지역,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좁은 영역, 좁은 땅을 지금 여기에서 곤고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스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좁은이라고 하는 것 단어는 히스템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놓다, 두다, 세우다, 뭐 확고히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 히스테미에서 온 단어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단어들. 어떤 단어가 있죠? 스타우루스, 십자가라는 단어. 아니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좁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좁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스타우루스, 그러니까 히스테미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히스테미에서 나오는 단어가 스타우루스, 십자가. 그러면 좁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게 되겠죠. 좁은 길로 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의 길은 좁은 거야. 좁은 문이야. 왜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죠? 좁은 길이죠? 계속 좁아지는 거죠. 왜 좁아지는 거냐면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그 길은 계속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죠.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 나중에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는데 거기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적어.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적어.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어떠한 많은 부류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계속 좁아지고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자체가 광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자체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요단을 건넌다라는 의미.
광야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죽고. 그게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이요. 내가 청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광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거기에서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뭐가 받는 거죠? 택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죠. 그냥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라고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환난과 공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아까 압박이에요. 둘러싸서. 그리고 애워싸서 압박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핵심이고, 곤고라고 하는 단어는 좁다라는, 좁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무엇으로 무엇을 압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겉사람으로 속사람을 압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율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율법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압박하는 그 상태를 환난과 공고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요. 내가 율법 안에 있는 자체가 환난이고 공고잖아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속사람을 압박하고 둘러싸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반대로 속사람이 겉사람을 둘러싸서 압박하는 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면 환난과 곤고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혼에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요? 속사람이 그들을 압박할 거라는 거예요. 애워쌀 거고, 겉사람을 애워싸서 압박해서 결국은 겉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잖아요. 그게 환난과 공고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여러 좀 본문들을 가지고서 과연 환난과 이 곤고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압박하는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속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둘러싸고 우리의 겉사람을 압박해서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그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직역을 하게 되면 여자가 해산할 때의 슬픔을 가진다. 여자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세상 안으로 사람이 태어난 기쁨을 통하여 라고 하는 거죠. 자, 여자가 얘를 임신하면서부터 뭐를 경험하게 되죠? 어떤 고통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뭐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입덧을 막 하게 되고 이제 고통의 시작이잖아요. 이 입덧을 심하게 하시는 분은 거의 뭐 출산할 때까지 입덧 되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 뭘 먹을 수도 없고 막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배가 불러옴을 통해서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잠자는 것도 힘들어지고 모든 활동이 다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절정은 뭐죠? 아기를 낳을 때. 거의 목숨을 그러니까 바꿔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해서 뭐 아이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도 있지만 그래도 많지는 않잖아요. 뭐 제왕절개 수술도 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죽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예전에는 애를 낳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고무신을 거꾸로 이렇게 놓고 애를 낳으러 들어간다. 왜 그렇죠? 내가 다시 살아서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로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 고통은 자기 목숨과도 바꿔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입덧을 하고 하는 이런 고통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없던 것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것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거부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압박해오는 둘러싸는 슬픔이냐면 겉사람이 속사람을 압박해오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만들어졌어도 우리 안에 과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인식할 수 없게 되겠죠.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임신을 했어도 내 안에 진짜 그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입덧을 하게 되고 막 배가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아이가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의 절정은 뭐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 안에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이가 나왔을 때. 전에는 그냥 내 안에서 내가 배가 부르고 입덧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나오게 되면 아이를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게 되고 아이와 대화도 하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아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신은 뭐 상상 임신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임신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입덧을 하게 되고 내 배가 불러오고 실제로 자식을 낳아서 직접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있다면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그 생명이 있다라는 거, 그 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내 안에 어두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왜 나는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왜 내 모습은 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경험하다가 그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죠? 내 안에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되어졌을 때 그 율법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에 대한 분명함과 선명함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만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의식의 체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죠? 우리의 겉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그 나무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어도요. 나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왜 나는 그것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왜 보여지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서 여전히 율법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만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더 확실하게 되죠? 내 안에 생명이요.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되면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죠? 이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선악의 지식의 나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의 절정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까지 그 고통은 커지겠지만 그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마치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눈에 보고 만지고 누가 의심하겠어요?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분명한데요. 이렇게 확실한데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그 빛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다라는 게 너무 선명한데요. 마치 내가 자식을 낳아서 보고 있듯이요. 자식을 보고 있고 만지고 있듯이 이 정도로 선명한데, 그러면 율법이 주는 고통과 괴로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 생명이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하면 분명해질수록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떤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고통들이 존재하잖아요. 아이가 주는 고통이 아니죠. 사실은 누가 주는 고통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식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계속 마찰이 있고 자식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유는, 원인은 누구일까요? 자식 때문일까요? 아니요. 잘 알고 계시네요. 나 자신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일 거예요, 아마.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규격,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을 들이대잖아요, 자식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율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계속 강요하니까 거기에서의 마찰이 있고 거기서 힘든 것들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을 수 있냐면, 여전히 선악의 지식의 체계, 율법은 남아있어요. 다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도둑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춰져 있잖아. 너희 안에 여전히 감춰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찰이 있고, 그거 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생명이 있다라는 거, 자식이 있다라는 거, 그 자식을 내가 보고 있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거겠죠. 뭐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뭐 마찰도 있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으로 사람이 태어난 기쁨을 통하여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뭐 십자가의 죽음, 고통, 생명의 포커스를 맞추시면 돼요. 얼마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확실하고 분명하냐. 그러면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내 안에 율법이 주는 고통과 근심, 걱정, 슬픔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눈 녹듯이 그냥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에서의 환난과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겉사람이 주는, 겉사람이 속사람을 둘러싸고 압박하는, 그러니까 율법이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 고통, 괴로움, 뭐가 주는요? 율법이 주는, 겉사람이 나를 누르고 있는 그 압박을,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고는요, 그 환난이 계속해서 나를 조여올 거라는 거예요. 좁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곤고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나를 계속 둘러싸고 있고 압박해 올 거고, 마치 진짜 심장을 조여오듯이 계속 압박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치 심장이 나를 조여오듯 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너희를 계속해서 압박할 거고 너희의 심장을 조여오듯이 완전히 숨 쉴 수도 없는 그 상태까지 너희를 몰아갈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박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기근, 진짜 양식을 먹지 못하게 굶주림의 상태로 계속 만들어 갈 거라는 거잖아요. 배고픔의 상태로. 그리고 적신 그러면은 벌거벗은이라는 거예요. 맨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적신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우리를 발가벗길 거라는 거야. 좋은 의미에서 발가벗길 거라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너 이거밖에 못 살아. 너 도덕윤리적으로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우리를 발가벗길 거라는 거죠. 유엄이나 칼이라.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조여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에서 사랑에서 과연 끊을 수 있겠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조여올 거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그것을 모두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둘러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존재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는 그것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도 환난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율법이 주는 환난이 있어요. 그 겉사람이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 둘러싸고 있는 그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거라는 거죠. 왜요? 그 환난이 뭘 만들 거죠? 인내를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내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환난과 공고, 어려움, 핍박 이런 거가 있어도 내가 그걸 잘 버티는 거, 내가 잘 버티고 인내하면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인내의 주체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잘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성경에서의 인내는요, 나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인내요?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께서 버티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무리 겉사람이 나를 압박해 들어오더라도,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그것을 버티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럼 여기서의 인내는요, 나보고 인내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생명으로 임해서 내가 버티고 있을 거야.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라는 단어가 도끼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 시험, 검사, 증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단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고 잘 참으면 그게 나를 단단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이 단어는 도끼마조예요. 도끼마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찾다, 확인하다, 검사하다, 확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건 뭘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요. 그 환난이라고 하는 정체가 뭔지, 그 겉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증명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확증해낼 거라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정체가 이런 거야. 너의 겉사람의 정체가 이런 거야.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뭘 확증할 거라는 거죠? 그 인내,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계속 밀어낼 거라는 거예요. 밖으로 계속 밀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검증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뭘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 기대, 소망이라는 뜻도 있지만 신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과정 등을 통해서 결국은요. 누구를 신뢰하게 되죠?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이 환난을 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율법이 주는 환난과 고난, 고통 그것을 다 이기며 나가게 하시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구를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고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자라날 거고 그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걸 통해서 뭘 확증하는 거죠? 뭘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요. 아, 그분이 정말 내 안에 존재하고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싸움에서 다 이기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을 드러내시잖아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것은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것을 환난과 공고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둘러싸는 거예요.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사람을 사라지고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계속 좁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의 환난,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되게 두렵잖아요. 형 어떤 환난이 과연 오려고 하는 거지? 그런 환난이 오기 전에 빨리 죽던가 뭐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환난이 오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런 환난은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환난은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 뭐 세상을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이죠. 근심 걱정이고 고통이고 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막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도 전쟁 또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또 미국 또 이란하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미 죽었어요. 죽었다고 트럼프가 발표를 했어요.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근데 여기에서도 큰 환난이라는 게 어떤 큰 환난이요? 그러니까 밖에서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뭐에 관한 거죠? 제자들이 뭘 이야기하죠? 주의 임하심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떤 때예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 그러니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게 라고 한다면 모든 민족, 온 세상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디에 온 세상이요? 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민족, 이제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이요?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다시 말해서 이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속사람으로 겉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큰 환난이 있겠다. 그럼 여기서 어떤 환난이에요? 그러면요.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죽이는 거를 지금 큰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모든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니에요.
땅끝이요. 나라는 존재가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그 땅끝이요. 그 땅끝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창세,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어야. 그러니까 이 환란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게 복이죠. 나의 겉사람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 그 큰 환란은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그 창세가 시작이 된 사람만이, 그 태초가 시작이 된 사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죽으면 죽을수록 그 환란은 없어지겠죠. 그 끝이 오게 되면요. 그래서 24장에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고, 그것을 예수께서 25장에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환란이 뭐죠? 어떤 게 환란이에요? 모든 과정이요. 달란트를 가지고서 숨겨놓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결국은 염소가 죽는요. 그 모든 것들이 큰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환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7년 대환란 이런 걸 상상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판타지예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내 안에서의 환란.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환란이 두렵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기쁨이죠. 죽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게 기쁨이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드러나는 게 기쁨이죠. 그래서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이나 핍박, 박해,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참고 견뎌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나요, 성경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큰 오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휘베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휘베르라는 전치사는 멋뭇을 위하여, 멋뭇 대신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를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위에,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의 확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휘베르. 그것의 더 확장을 뭐라고 하냐면 베리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면 뭔가 둘레의 주위에라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전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전치사들은 그냥 확장. 안에 있는 것이 확장해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리스도의 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나를 위하여 죽었다. 라는 전치사도 휘베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대신 죽음, 대신 속죄, 대속 이러한 거를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나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돼. 동의만 하면 돼. 그게 대속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대신 죽음의 그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내 안에서 죽었느냐 이거야. 그 죽음이 진짜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무엇의 확장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확장으로요. 그게 대신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위하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대신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만 하면 나도 같이 죽은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신 일하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게 대신 죽으심이고 그게 대속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만 죽고 나는 안 죽었다? 그건 대속 아니라니까요. 나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확장으로 약한 것, 능욕, 핍박, 박해,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럼 이러한 것들은 뭐죠? 겉사람의 죽음. 약해져야죠.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아스테네이아라는 단어는 약함, 질병, 아스테네스에서 온 단어고 이 단어가 약한, 무력한, 병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진짜 내가 복음을 깨닫고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고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지지? 왜 이렇게 내가 약한 존재지? 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추가 이렇게 싱싱한 배추가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금에 절여지잖아요.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다 빠져요. 어떤 물이 다 빠져야 되죠? 율법의 물들이요. 그러면 완전히 배추가 쭉 쳐져 있잖아요. 절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어야 돼요. 처음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지?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한 것, 약한 상태, 병든 상태. 마치 내가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병들어 있었던 거죠.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 능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스라는 단어예요. 수치, 모욕. 어떤 수치요? 발가벗겨지는. 내가 옷 입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나는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 옷 안 입었네. 나 벗고 있었구나. 나 부끄러운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수치를요.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확장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장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나를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발가벗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재난, 손상, 손해라는 뜻이 있어요. 복음은 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를 상하게 할 거예요. 우리의 팔을요. 우리의 다리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상을 입히실 거예요. 상하게 만드실 거예요. 왜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요? 다시 주시려고요. 새로 주시려고요. 새로운 눈으로 주시려고요. 새로운 이로 주시고 새로운 손으로, 새로운 발로, 새로운 모든 걸로 다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 대신에 눈이고 이 대신에 이라는 거예요. 보복이 아니에요. 내 눈을 네가 상하게 해서 너도 맛 좀 봐. 이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상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보상해 주시려고요. 완벽한 것으로요. 새 것으로 보상해 주시려고 우리의 눈을 상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프지요. 눈도 뽑혀야 되고 입도 뽑혀야 되고 손도 잘려야 되고 다리도 잘려야 되고 이 과정들 이게 환난이란 말이에요. 고통이에요. 곤고해요. 힘들죠.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걸 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능욕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박해와 곤고, 이제 이건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계속 곤고,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계속 나를 죽여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는 좁은 문이에요. 갈수록 좁아지고,
갈수록 험해지는, 내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혼에는, 의식의 체계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는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죽이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어떤 지역적인 거나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헬라, 그 당시에는 헬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그렇게 단순히 밖에서 어떤 확장을 의미하는 거가 아니라 어떠한 유대와 어떠한 헬라를 의미하는 거죠. 유대라고 하는 것은요, 예후다. 그러니까 여기서 유다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제 뭐 예후다라는 단어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타라고 하는 단어. 그럼 예후다라고 하는 단어는, 유다라고 하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거고, 던지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이고, 이 유타라고 하는 단어는 펼쳐진, 확장. 그러니까 뭘 지금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요. 하나님의 영역, 하늘. 하나님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다의 확장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개념과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라는 개념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내 안에 확장되어져 있느냐가 문제죠. 어떠한 너가 유다인데, 어떠한 헬라인데, 그러니까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유다, 헬라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인 생명이, 생명나무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유다와 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야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야반이라는 단어는 거품이 일어나다라는 어원이요. 이 거품이 일어나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헬라라는 이 단어와 또 뭐 비둘기라는 단어, 요나죠? 요나라는 단어, 아니면 야인, 포도주라는 단어가 다 어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비둘기, 뭐 포도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거품이 일어나다. 거품이 일어난다는 건 뭐죠? 발효잖아요. 효모에 의해서요. 누룩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누룩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확장의 의미. 부풀어 오르게 만들잖아요. 또 하나는요, 전혀 새로운 물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예를 들어서 포도에는 알코올이 없어요. 이산화탄소가 없어요. 근데 발효되게 되면 뭐가 나오죠? 알코올이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없던 것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여기서 거품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발효라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 성령이 진짜 어떤 비둘기의 모양을 하고 임하나요? 왜 굳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께서 받으시는 성령은, 그 세례는 어떤 세례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밖에서의 어떤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지성소에서부터 나와서 나를 덮어버리는 그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확장이잖아요. 지성소의 확장. 그것을 요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둘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 포도주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뭐의 확장이요? 거기에 물로 채우고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확장되어져 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이 흘러 넘쳐서, 차고 흘러 넘쳐서 확장되어져서 그것을 헬라라고 이야기하고 비둘기라고 이야기하고 포도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와 헬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의 확장. 그러니까 여기서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 환난과 곤고가 내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나를 완전히 죽일 때까지요. 나의 겉사람을 완전히 죽일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영역은 확장되어져 갈 거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제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정말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확신이죠? 그 복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시작이 뭐죠?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지성소요. 말씀의 근원이요. 그 말씀으로부터. 그러면 모든 믿는 자. 이 모든 믿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능력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땅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씨 가진 열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믿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씨 가진 열매로 존재하고 있을 때 그걸 모든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 뭐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야샤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야샤라는 단어가 넓다, 광대하다, 풍족하다, 풍부하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믿음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믿음의 확장, 하나님의 영역의 확장,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존재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사람만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너무 당연하죠? 그 믿음의 상태가 뭔데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유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어떤 인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의 확장인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가토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냐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의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만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안에 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라고 사르크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어떠한 육신이요? 어떠한 육체? 이 생물학적인 육체가 아니라 뭐로 존재하는 나에게 용이 만들어 놓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 그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오는 혼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 만들어 놓은 나라는 존재. 그 육체 안에는 뭐가 없죠? 선이 없잖아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도덕윤리적으로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아낸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자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선한 행위는요, 누구의 행위만 선한 거죠? 하나님의 행위. 그래서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그토록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요. 키토브.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섯째 날 심히 좋았더라. 뭐가요?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 그 선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둘째 날에만 하나님이 좋았더라 말씀을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 자체니까요. 그 말씀이요. 그 궁창이요. 그 하늘이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키토브. 그것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누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요. 나의 겉사람이요. 나의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요. 나의 율법이요. 계속 드러나지는 거예요. 바닷짐승에서 땅의 짐승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선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선한 행위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0.0001%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 선한 행위가 뭘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영광과 존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영광?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말하면 되죠? 영광이라는 이 독사, 또 카보드라는 단어는요. 무거움이요.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영광, 무거움. 누구로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요. 무거우려면요. 채워져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지는 만큼 무거워지잖아요. 그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부모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카보드. 부모 공경, 부모,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거, 무거운 거. 그걸 부모 공경이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육체의 부모에게 잘 하셔야죠. 용돈도 드리고 잘 찾아뵙고 잘 지내셔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 거고, 성경에서의 가장 핵심, 저는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완성이니까요.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의 해결을 뭐라고 하냐면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이 해결된 만큼을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샤바트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요. 그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개념이 뭐죠? 결국은요. 하나님의 곳으로요. 충만히 채워져 있는 거. 하나님만으로 채워져 있는 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만들어 놓은 영역, 하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땅을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광 그러면 무거움, 그리고 존귀라는 이 띠메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거고 보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되었을 때 존귀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요. 그 가치를 몰라요. 내가 포도원 안에 들어왔어도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도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있어요. 그래도 잘 몰라요. 그게 그 주인의 가치가 어떤 건지, 그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떤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아침 일찍 오고 3시가 되고 6시가 되고 9시가 되고 11시가 되면 될수록 그 한 데나리온이 어떠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요. 이 하나의 의미가 절대적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잘 몰라요. 생명이 있어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나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요, 그 가치를 알게 돼요. 내가 결국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살아가는 것의 의미구나. 돈 벌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 키우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하나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가면 갈수록 그게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잖아요. 11시에 온 사람이요.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요. 전부예요. 그냥 일방적인 주인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구나. 진짜 내가 은혜를 이야기하려면요, 하나님이라는 가치가 커지지 않으면요, 은혜를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은혜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계속 커질수록요, 그 은혜가 뭔지 알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냥 이끌고 가시는, 일방적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는,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나를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100% 이해가 되겠죠. 그거를 존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강은요, 여기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충만해진 만큼,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서 더 커지는 만큼 그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속사람으로 겉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개념이 샬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은 밖에서 찾지 마세요. 밖에서의 샬롬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평화의 도시잖아요. 샬롬에서 온 단어예요. 근데 예루살렘에는요,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전쟁이고 끊임없이 테러가 있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비상사태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는 평화하고 전혀 거리가 먼 나라예요. 제가 거기서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면 다 검문 검색해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총 맨 사람들 몇 명이 들어와가지고 다 검사를 해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학교요. 초등학교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다 막 울타리 막 엄청나게 쳐놓고 거기에 막 경비원들이 서 있고 경비원들 다 총 차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샬롬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겠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고요. 밖에서의 샬롬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요. 우리 안에서의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서를 쓰면서 뭘 이야기하죠?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뭐가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카리스라는 단어잖아요.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 이 단어는 너무 잘 쓰는데 그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만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샬롬 그래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진짜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샬롬이요. 그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 뭐죠? 어떤 거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날 거고,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어디에 있을 건데 내가 거기로 갈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버지께로 나왔다라는 거. 결국은 예수 자신이 지금 뭘로 왔다라는 거죠? 아버지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자신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어떤 세상이요? 이 세상, 이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요, 나라는 율법 세상에 예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믿음이요. 그래서 에크 피스테오스잖아요. 에크, 밖으로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이스, 피스틴.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에 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 이 떠난다라는 단어가 아피에미, 이게 보내다, 가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 버리다, 용서하다, 또 탕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상에 있다가 예수께서 이제 구름 타시고 어디로 갔다라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존재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존재하고 있는 율법 세상이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 아버지께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완성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요. 그 생명으로 오셔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가면 갈수록 그 세상이, 율법 세상을 없애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상이 없어지는 만큼 아버지로 완성이잖아요, 그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르는 거냐?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로 완성한다는 자체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걸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평안을.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 있으면, 율법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환난이잖아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길 거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의 근거에 의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요,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가진 거 별로 없어도요.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안 가도 되고요. 내가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되고요. 세상적으로 내가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지 않아요. 크리스천의 담대함이라는 거는요, 그냥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대학 못 갈 수도 있고요. 그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면 어떤 확신을 주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100%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 모든 것은 우연이 없다.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환경이 닥친더라도
이건 베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베스트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 내가 뭘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나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해지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폭풍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담대함. 이걸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네. 유대인이 되고 헬라인이 된다라는 거. 계속 확장해 나가실 거고.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약간 이게 문맥하고 안 맞는 내용일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뭐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좀 뜬금없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프로스폰이라는 얼굴.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는 어떤 표면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어떤 껍질.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단어와 람바노라는 거. 가지다, 취하다, 붙잡다. 그럼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어두움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위의 내용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을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뭐로 존재할 거니까요. 영광과 존귀와 샬롬으로 존재할 거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 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두움이 없다라고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겠죠.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좀 더 하고 싶긴 하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제가 이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성문은 왜 닫죠? 보통은 성문을 낮에 열어놓죠.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게요. 그리고 밤이 되면 성문을 닫아요. 왜냐하면 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통 적은 밤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문을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문을 열어놔요. 항상 열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쳐들어오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들을 도무지 닫을 필요가 없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 적군이 없어. 겉사람이 다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밤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낮과 밤으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항상 낮만 있어야 맞아요. 그렇죠? 태양은 늘 떠 있잖아요. 근데 왜 밤이 존재하죠? 무엇이요? 무엇이 지금 이 빛을 막고 있는 거죠? 지구라는 땅이요. 우리의 겉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이 이 빛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은 그림자가 생겨서 거기를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막고 있는 지구라는 땅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면 늘 낮만 존재하겠죠. 밤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만드시는 이유. 밤이 뭔지를 보라고. 어둠이 나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난 뭘 하지?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안 하려면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 신뢰,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에서 뭘 경험하라고 하는, 그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과 산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의미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고. 전에 내가 선하게 지식의 체계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나에게 환난이고 고통이었구나. 근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